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오늘 보면은 이삭을 속여 야곱이 장자권을 축복 기도를 받은 후 그 뒤에 장면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유형의 물질도 있지만 진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형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형의 영적인 유산들인데 나는 물려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보이는 유형적인 유산만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려주려고 의도했든 안 했든 누구나 자신의 후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태도이고 지혜인 것이죠.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란 부모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과제를 직면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법.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들은 안목 중에 배우게 돼 있고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선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는 것보다 방법,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진정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이죠. 지혜를 주는 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진정으로 믿음의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런 거를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부모의 모습, 근심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던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에게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해주는 유산의 영역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인간의 특질상 인간의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주로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자신에게 선언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신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주신 영적 권세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맨날 자녀 보고
짜증 부리고 자녀에게서 부정적인 말을 부모가 뱉는다면 그것은 자녀에게서 축복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삭 가정에서 일어난 이 축복에 대한 집착과 또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또 자기 자의적인 해석, 축복에 대한 자기의 집착, 또 이런 허무맹랑한 허영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집안에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이미 부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과 또 야곱을 축복하도록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은 이 약속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여곡절 속에 인간의 부당한 개입을 불러옵니다. 근데 인간의 그 부당한 개입은 속임수, 사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가정의 이 유산은 뭐였냐면 결국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묶임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고 영적 유산이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삭 이전에도 그럼 그 전에 내려왔었냐? 이것이 견고한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속성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걸 보고 자란 이삭은 또 자기 부인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 속임수와 거짓말의 바탕에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배어 있었잖아요. 속이는 자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책을 이겨내는 주된 심리적 동기는 주로 두려움과 이기심입니다. 그게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속임수를 학습하는데 가속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였고 이삭도 자기 살고자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전해오는 어떤 기술이 여러분 우물 파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 기술만 전해온 게 아니라 이 속이는 것도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 계승된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속임수가 학습되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기보단 그냥 자기도 야곱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예서를 편애하듯이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명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었다면 리브가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고 이삭에게 한 거였겠죠. 야곱에게 잘못 전수된 삶의 지혜는 그러므로 다름 아닌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끌어내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자 아들 야곱도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어머니 계획에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했다가 그죠? 아버지한테 혹시나 탈로 났다가는 뭐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현될 때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꼬치꼬치 애서냐고 자꾸 물을 때마다 신문과 같은 질문이 날라올 때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적극적으로 속임에 그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속임의 사기극이 어머니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극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자발적인 사기극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야곱의 이기심이 그를 명실공히 사기극의 공범에서 주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를 부모가 자식에게 시켰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속임수는 많은 분노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피해자는 그 분노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고 해요. 그죠? 동생한테 속은 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들은 리브가는 아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을 구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냅니다. 그것은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야곱을 잠시 피신시키는 것이죠. 일종의 망명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망명처는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고 자신의 친정입니다. 자신의 친정 오빠네였던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집에 피신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울 때만 했어도 이 에서의 이 화가 금방 풀릴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일 이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고백에도 나오지만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다. 왜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도 죽지만 에서는 동생을 죽였으므로 또 살인했으므로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을 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집안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참 이 집안의 문제인 것이죠. 대화는 오직 리브가와 야곱 가운데 아버지 에서와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왜 서로 간에 이 대화가 없냐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에서를 책망하지 못했을까요? 너 왜 동생 죽이려고 하니? 라고 어머니로서 왜 아들을 막지 못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를 쓰는 것은 도망을 갑니다. 정면 승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감이 있고 자기가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승부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도 힘든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속임을 쓰는 사람들은 도피를 하죠. 도피를 하고 나서 나가서 또 속임을 또 자아내죠. 또 거짓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우리가 이 속임수를 정당화한다고처럼 두려움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거라는 이 리브가의 두려움이 그녀를 또 다른 속임수의 굴레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친정에 피난시키고 망명시키는 것이 그녀의 원래 의도였지만 명분은 야곱에게 또 다르게 둘러댄다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나오죠. 그죠? 그 6절. 이것도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에서가 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해쪽 속의 딸들에 대한 혐오감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삶이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에서가 결혼한 며느리들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이 고백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예.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부인을 멀리 이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닌 자기 친척 가운데서 구해왔던 거 아닙니까? 야곱도 여기 있게 되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할 수 있으므로 친척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바단 아람의 라반 자기의 오라버니한테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버니 그 삼촌이죠. 삼촌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는 겉으로 내민 명분이고 실제로는 야곱을 피난시키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형 에서의 살기 어린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떠내보내지만 겉으로는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약관 20세의 나이의 야곱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행 자체가 옛날에 자기를 신부감으로 구하려고 찾아왔던 엘리에셀의 여행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어떤 발걸음인 것처럼 실제로는 아니었죠.
두려움과 이기심에 근거한 또 다른 속임수라는 것을 리브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수는 또 다른 속임수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자기를 정당하고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명분은 항상 거룩하고 명분은 항상 하나님의 뭐 더 다른 걸, 그러니까 명분을 그럴듯하게 함으로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무마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교활함과 간사함, 이 투명하지 못함이 이 집안의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을 이렇게 폄하해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제가 이 집안의 유산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가정사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화 행동과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에, 문제 해결할 때 대화 투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었으면 이 문제 자체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고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고 속이는 이런 우스운 해프닝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연기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전혀 천연덕스럽게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유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 집안의 전통과 어떤 흐름이 긍정적이고 믿음에 좋은 것들만 있는지, 혹시 우리 집안에 버럭 소리를 내며 또 거짓말하고 또 투명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심어둔 어떤 씨가 되어버렸는지, 우리 가족 안에 뿌리채 뽑히지 않는 어떤 견고한 어떤 줄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타진해보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 행동해야 되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내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하고 적발해서 끊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